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지역, 이런 것들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느 곳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즉흥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이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와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와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본문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에 의해서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하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중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그리고 헬라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계, 이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봉헌된 이 판, 그러니까 살림과 야수의 신 판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 신전까지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상들의 땅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고백되고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들의 땅,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믿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성도의 교제, 또 봉사와 섬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를 만나면 금방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지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세상과 동떨어져 오직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그래서 산속에다가 마치 절간 지어놓는 것처럼 산속에다가 교회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소금이거나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고 왜 세상의 빛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곳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고 바로 우상들의 땅,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쾌락이 최고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의 땅에서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고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는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겠다. 나는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겠다. 그것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만 그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그 핸드폰 안에다가 성경을 어플로 가지고 다니지만 과거에는 다 성경책을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가면 뭐 해야 되죠? 직장 가면 일해야 되잖아요. 특히 직장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시간에 내가 성경책을 봐요. 물론 그것이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성경 보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간 전에 성경을 읽고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성경을 보는 것이 무슨 직장에 해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업무 시간에 예를 들면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업무 시간 외에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맡겨진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내가 다니는 일터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나 어떤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마다 이렇게 축제가 있잖아요. 그럼 축제가 되면 뭐 총학생회라든지 또 각 동아리들마다 막 술 팔고 또 가수들 초청해서 막 콘서트 열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 기독학생 연합회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회에서 설치된 무대에다가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자들을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해서 저도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가는 한 학생이, 그 친구는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친구겠죠. 지나가는 학생이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들이 축제 기간에 왜 저런 것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거기서 손 들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학생 한 명은 도대체 축제 기간에 왜 저런 걸 하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뭐 직장에서 그렇게 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경 읽느냐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거나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더욱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기도한다거나 또 뭐 믿는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섬기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할 곳,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어떤 자기의나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열정이 죽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상들의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건 기도도 아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나랑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자주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아, 이분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인가 보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라고 여겼던 이유는 에레미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에레미야도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초자연적인 인물 에레미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가 사랑의 선지자였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안진뱅이, 그런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때로는 자기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반응은 틀린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권위를 느꼈고, 또 예수님의 그런 기사와 표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는 찬사였어요. 그들이 보고 느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었고, 엘리야 같은 분이었고, 에레미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놓친 그 핵심이 복음과 율법으로 신앙과 종교로 나누어 버린, 여러분, 이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핵심이 그들을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사냐, 율법을 붙잡고 사냐, 그들이 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갈라버리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이분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보낸 찬사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만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본문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에 동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도, 그런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의 선지자이거나, 혹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빠진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요, 일 못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잘 만드니까 음식을 섬기고,
혹은 어떤 행사를 잘 진행하니까 행사를 이렇게 딱 기획해 가지고 행사를 섬기고, 혹은 뭐 교회에 무슨 건축 관련된 일을 잘하니까 이 건축 관련된 일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을 맡겨 놓으면 일을 정말 잘하시고, 또 일의 결과도, 일만 놓고 보면 일의 결과도 그냥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나면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니까 그분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 사역을 뭐 매년 반복하는 사역이라면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반복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그 사람의 공적이 되거나 기득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그 일을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공적이 되고 자기만의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고 하는 일도 잘 되니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의 최선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최선의 판단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교리 지식에 빠삭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기본적으로 착착착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도요, 교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생명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 생명과 사망이 있을 뿐, 생명과 사망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면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면 안 믿는 것이지,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생명도 영생도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자신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돈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인기 있었던 그 인기가 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오늘은 17절까지만 제가 나누려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오고, 때로는 답답해서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고, 내 삶의 문제를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보시려고 나오고, 때로는 내가 그 은혜 교회에 그래도 성도인데 자리는 지켜야 하지 이래서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얼만큼 봉사했냐, 섬겼냐, 몇 대째 집안이냐,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이고 또 베드로를 칭찬하실 일이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의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거나 혹은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뻤고,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너무 기특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그때의 은혜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신앙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거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에 불과해요. 그 믿음은 더욱 자라가야 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믿음에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현재 내 믿음의 수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의 수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분명 베드로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은 분명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직 미숙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야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차라리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버렸고 그의 믿음의 수준만큼 행동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이해될 때보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이 되고, 또한 그때 겪어야만 했던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혹은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겪게 하시는 것인지,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대로,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합니다. 도무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허락하신 일입니까? 제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설명도 이해도 해 주시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릴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온실 속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인생의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믿음의 실패를 겪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갈릴리로 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 많이 잡았느냐? 오른쪽에 던져봐라. 153마리 잡고, 그때 베드로는 즉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 수치스럽고 다시 예수님 얼굴 볼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실패를 겪었지만 베드로는 또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 그의 죽음까지도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아마 만족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안주하지도 마세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갈 때 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의 삶을 보건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